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앉으십시오. 아멘. 참 예수님, 오늘은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미사이기에 또한 전에 저희의 교구장이었던 제 보니파시오 주교님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보니파시오라는 그러한 이름은 보누스하고 파시오라는 말이 붙어있는 그러한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보누스는 좋다는 말이고 파시오는 무엇을 한다,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름의 의미는 선을 행한다, 선행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보니파시오 주교 선교자는 독일에서 선교를 했다고, 또 네덜란드 지방에 선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 거기에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 순교 기록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독일은 전교가 되지 않았는데 그 아주 미신이 아주 굉장히 강했답니다. 그 커다란 우리나라의 당산이나 이런 데 보면 큰 당나무가 있잖아요. 모시는 큰 막 뭐 헝겊이나 줄줄이 매달아 놓고 그런 데인데 그 나라에 그런 커다란 나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나무를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너무너무 두려워했답니다. 파시오가 그 지역에 전교를 할 때 그 나무를 베어버렸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 보니파시오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죠? 우리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물론 어둠입니다.
오늘 부활이 없다고 사두가이들이 주장합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에서는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갖가지 이상한 종교들이, 얼마나 이상한 신앙을, 그리스도교도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상이다, 기다, 요가다,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두가이들은 분명히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부활도 믿지 않고 죽은 후의 영생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극히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들 자신이 나의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부활을 믿으며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그 모든 하나하나에게 내 마음과 내 정신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사도신경에 신조 하나하나에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영혼, 내 육신의 모든 생명을 묶어놓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자신의 마음과 육신을 굳게 묶지 않는 사람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질문을 해대고, 그렇죠? 사이비 종교나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이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해석해 주면서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선 죽었지만 그는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이미 영원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나도 지금 이 순간부터 나도 올바로 하느님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마음이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갈림 없는 마음으로 그분을 내 자신이 굳게 그분에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든 내 뜻이든 내 마음이든 모두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건 뭘까요? 생각으로든 의도로든 뜻으로든 행동이로든 모든 면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은 죽었는데, 죽은 후에 그의 몸을, 그의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의 옷소매에 뭐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뭐지? 그러고서 그것을 뜯어봤답니다. 거기에 보니까 종이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기절을 써놓은 그 종이를 거기다가 넣고 꼬맨 거예요. 그의 책에 왜 그 기절을 써놨냐면, 그의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어느 날 밤에 하느님을 만났다. 확신, 사랑, 기쁨,
너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그것을 하느님을 체험한 후에 영원히 그는 그것을 잊고 싶지 않아서 그 기절을 거기다 써가지고 자기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뭐를 할 때 끊임없이 그거를 만지작거렸겠죠? 왜냐하면 그는 이 신약의 2000년 역사 속에 손가락을 꼽을 만한 천재 철학자입니다. 사람들이 뽑을 때 세계 4대 철학자를 뽑을 때 파스칼이 들어갈 만큼 뛰어난 천재입니다. 그가 아무리 자기가 머리로 하느님을 아무리 찾았지만 하느님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책을 다 읽고 모든 사람들의 주장을 다 읽고 그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느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우리들이 내가 죽어있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자와 살아있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은 하느님 자신도 살아계신 하느님이지만 또한 그 사람들이 죽었든 몇 살에 죽었든 병으로 죽었든 순교로 죽었든 자연사로 죽었든 우리 모든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언제나 힘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들을 격려하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